성경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권사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중에 나타난 여러 여성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세 분의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베베라고 이름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나는 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 브리스길라라는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도와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까지 바울을 따라와서 섬겼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루포의 어머니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름 없는 한 어머니에 대한 내용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대체로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섬겼던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주님께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의 문화이고 하나는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의 문화는 대체로 유목민 문화가 뿌리로 자리 잡고 있고, 로마의 문화는 군사 문화였습니다. 유목민의 문화에서나 로마의 군사 문화에서는 여성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사도행전에도 그 영향 때문에 여성 지도자들의 활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대체로 남성 중심의 사역자들로 사도행전 말씀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간간히 도저히 감출 수 없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몇 분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면서 그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거나 자기의 사역을 앞과 뒤에서 열심히 함께 수고해 주었던 많은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런 분들을 교회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남기는 말씀인데, 그 중에 네 분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던 세 분 외에 마리아라 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세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말씀은 1절 말씀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잘 모실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 베베라는 분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가 최상의 예우를 해야 될 분이다, 그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그분이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를 말합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드렸다는 것인지, 어떤 위기에서 숨겨 드렸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바울의 입지가 곤란했을 때 그 바울의 입지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교회 안에서 바울을 충분히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인지
여러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사역을 마감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서 이 로마서를 인편으로 로마에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잘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의 고백문처럼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이고 그 내용을 미리 로마 교회에 전해서 자신이 갔을 때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시비가 생기지 않고 처음부터 잘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보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바울이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도중에 그친 곳이 겐거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겐거레아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럽니다. 이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평상시에 보통의 기도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인데 예사롭지 않는 사건이 바울에게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분이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바울이 겐거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하고 기도해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과 겐거레아 교회의 여성 일꾼이었던 이 베베라는 분이 바울의 보호자 되었다는 것 사이에 뭔가 모종의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겐거레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닥쳐서 그 일 때문에 서원하면서 금식하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 나타난 사람이 이 베베였고 베베의 도움으로 바울이 그 위기를 극복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바울도 말씀하지 않고 베베도 여기에 대해서 발설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베베라는 분이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꾼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이나 집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겐거레아 교회에서는 여성이 벌써 그때부터 집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봉사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베베라는 분이 감당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그를 어떤 위기에서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그런 보호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베베라는 분을 바울이 로마로 보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절을 갖추어서 예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추정하기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려 했던 본인이 바로 이 베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겐거레아 교회의 좋은 일꾼이었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그리고 귀중한 말씀 로마서를 로마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베베라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었던 것은 자기 보호자였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의 입장에서 이 여성 집사님이 내 보호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었을 거로 봅니다. 당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근데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분이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던 그 감동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의 보호자로 사역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아끼고 돌보아 주시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언제든지 자신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을 보호하려 했고 지키려 했고 가르치고 인도하려 했지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꼼짝없이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려운 사정이었는데 기꺼이 나서서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의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권사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록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로마에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을 때 부득이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 바울과 직업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학자였지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긴 언돈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본 결과로 바울의 가정이 이 천막을 만드는 굉장히 큰 공장을 경영했고 그 천막들이 로마군의 병력에 사용되는 것을 납품을 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로마 정부와 인연이 생기게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은 귀한 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배우지 않고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율법을 배우는 학자가 되었죠. 그러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바리새인 다 분토처럼 버려버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식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던 천막 깁는 일을 자기도 배워서 그 일에 종사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 고린도에 왔을 때 마침 어디에 가서 누구와 협력할 수도 없는데 그 천막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더니 믿는 형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고 그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사역도 같이 하면서 동력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같이 가게 되죠.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기를 나를 위해서라면은 자기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이 부부도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먼저 갑니다. 로마로 먼저 가서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자기 집을 교회를 제공하면서 로마에서 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추천하는 말을 로마 교회에 남기는 것이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역량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일찍부터 학문의 도시여서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고,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이 초기 교회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의 생각이나 사상과 헬라 사상을 잘 접목시켜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소개된 내용을 보시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두 부부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두 부부의 소개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가보시면 현판에 초대 교역자가 사도 바울이고 둘째가 아볼로이고 그렇게 교역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탁월한 목회자를 길러낼 만큼 평신도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역량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에 목숨을 걸고 주의 종 바울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가정이 이 가정이어서 이 브리스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그를 기념하고 추억합니다. 13절 말씀에 나타난 분은 루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가족들과 결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파문됐을 거라고 봅니다. 유명한 학자들하고 예루살렘 유학 보내서 공부를 시켰더니 예수쟁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혼자 독신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외로움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전도자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맞이해서 돌봐주었던 분이 루포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분이 이 어머니였습니다. 성함이 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루포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그 장면을 설명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방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살던 유대인 출신의 혼혈 가정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짐작합니다. 근데 루포의 아버지 이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엉뚱하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루포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누구인지가 금방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알 만큼 되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로마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루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식생활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를 섬겼던 분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세 분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보호자로, 어떤 분은 사도의 목숨을 내건 협력자로, 어떤 분은
어머니같이 그렇게 주의 종 바울을 섬겼고 돕고 지키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은 목숨 걸고 주의 종들을 돕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 교회 안에서 많은 바울들이 생산될 수 있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귀한 여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귀한 여성들의 이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게 다 남성 중심으로 이름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당당하게 성경 이름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성함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당당히 기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